오늘 말씀은 응답은 여호와께로 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은 노란색 글씨를 함께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몇 개 알람을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만 하더라도 아침에 한 6개 알람이 와 있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즘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어머니랑 얘기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인천공항이 터져나가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가세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제 인천공항 터져나갑니다.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은 제가 93년도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려고 하면 여기 용지못 있는 옆에 있는 방공회관이라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네. 요즘은 세계여행 굳이 발로 안 나가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탁 키면은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평생 가보지도 못할 희한한 나라에 유튜버들이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쳐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젊으셨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정말 좋아진 세상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굶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무슨 드라마인가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가정조사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요즘은 종이에라도 그래서 좀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종이에 적어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쫙 앉아있으면, 얘들아, 엄마, 대졸 손 들어봐.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뭐 인권적으로도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이 꿈꾸던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이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치적인 불안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많은 희망과 기대가 이 나라를 버티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쯤 읽었던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안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안은 욕망의 시녀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불안해한다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희망이 넘치고 기회가 많아져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보다 그러한 행복이
빨리 찾아왔던 서양에서는 이러한 반성이 이미 10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진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숫자 안 보이시죠? 20%가 뭐냐면요, 전 세계 불안 장애가 지난 10년간 20%가 증가했다. 20%나 늘어났다. 1990년에 2억 6천만 명이 불안장애를 호소했다면 2017년에는 3억 1천만 명으로 20%가 늘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불안장애 환자는요, 건강보험심사원 평가 자료를 찾아보면 2017년 65만 명이었던 것이 2021년 74만 명으로 4년간 14%나 증가했다. 또 더 재밌는 건 가장 기대가 크고 희망이 많아야 할 20대, 30대에서 그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더라. 더욱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SNS,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X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불안과 우울 위험이 70%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정치적 갈등, 젠더 이슈, 교회와 세상의 갈등들을 곰곰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우리한테 있는 불안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쳐나는 불안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솔직히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남 얘기 같죠. 저도 지금 방금 전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며 앉아있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 스스로도 예배를 준비하는 때조차도 그쪽에 정신을 조금 팔 만큼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저는 잠언을 항상 읽을 때마다 그래, 사람의 경영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다 하셔라고 이 부분을 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잠언의 앞부분의 기록을 조금 더 제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하는 길에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든 아내를 위해 오늘 저녁에 와서 위로해줘야 돼. 평소에는 안 하거든요. 평소에는 내가 더 힘들지, 집에 있는데 네가 더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와이프가 아프니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잘할까요? 분명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만 해도 우리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면 어때요? 그렇게 안 됩니다.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면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피곤하다고 아내한테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올 때만 해도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줘야지, 우리 와이프 아파서 힘든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서 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을까 라는 고해를 하며 아내한테 사과를 한 것이 며칠 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세속적이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주식 하세요? 저도 한때 주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을 안 하는데요. 주식을 하면 대충 주식하세요? 여러분 전 보듯이 오늘 요걸 찍어야겠다 이렇게 주식하세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서 그래 오늘 내 이 주식을 사면 오르겠지라고 주식을 삽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내가 사면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사기만 하면 그 주식이 떨어집니다. 친구들은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오르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사면은요, 오르기는 그냥 떨어집니다. 적어도 저는 제 계획대로 제 인생이 풀린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기대하는 대학을 못 갔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길을 열어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질질 끌려서 어딘가로 끌려서 오늘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렇지 않던가요? 지난 한 주 여러분 계획대로 되셨나요? 그랬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요. 제가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웃는 이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 하면 회사 생활할 때 옆에 그룹 관계사에 계셨던 분인데 한번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당시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인데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명쾌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오셨던 그 부하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지금 밖에서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돈을 내는 그 강의에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왜? 말도 너무 잘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가도 너무 좋으니까 이야 진짜 이 사람은 성공한 마케팅 전문가이구나. 게다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끔 이분을 저녁에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광이에요. 함께 만나서 이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족들이 전부 다 캐나다인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기러기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아이들과 부인은 외국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이 좋은 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야 세상에 나는 우리 애를 혹시나 그때는 총각때였는데 우리 애를 혹시 낳더라도 저렇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아빠처럼 해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전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이씨 난 뭐지?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기나 한 거야? 내가 10년 뒤에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의 부하 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에게 그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 잘 지내세요? 물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에게 묻습니다.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식이요? 저는 그 회사가 아니니까 소식 못 들었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다가요? 바보예요? 아니면 병에 걸리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고독사. 무슨 얘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 고독사를 하는데 말이 돼요. 회사에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회사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분의 오피스를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요? 연락이 돼서 가족들은 한국에 왔나요? 그 뒷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결혼 상태가 아니죠. 결혼한 적도 없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강의는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이 없는 강의. 그분은 그저 독거노인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며 설명하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혹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믿었어.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저녁 한 번만 같이 드셔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다른 낙이었어요. 그리고 2, 3년 지나자 실체, 그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출근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에서 부러워하거나 본받고 싶은 인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뭐 인스타 한번 보셨으면 가장 기빨나게 하는 친구들이나, 야, 이런 걸로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난 놀고 먹는데 1,000만 원씩 벌어요. 이런 사람도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요,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SNS가 있어요. 그 당시 그 부장님은요, 대기업 부장 정도 되어야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어주니까. 지금은요, SNS에다가 그냥 대충 사진 좀 올리고 어땠다라고 올리면은요, 쉽게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와 같이 강의를 시작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가 올라왔는데요. 벤츠예요. 저보다 한참 울던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돈을 벌어서 벤츠를 샀다가 아니라요, 아버지한테 벤츠를 선물로 사드렸답니다. 저 그걸 보는데 제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야, 내 후배는 아버지한테 벤츠를 사드릴 정도인데 나는 이게 뭐야?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글이 올라옵니다. 마포구에 있는 꼬마 빌딩을 하나 샀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었구나. 순간 저한테 괴로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난 뭐지? 나는 그렇게 그 대기업에서 10몇 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제가 대기업에서 13년 차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12년 차에 제가 신입사원으로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잠깐 강사 일을 시작했더니 아버지한테 벤츠를 선물하고 조금이 지났더니 마포구에 있는 꼬마 빌딩을 샀다라는 거예요. 난 뭐지? 그 친구를 저와 함께 아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걔 요즘에 그렇게 한다는데 들었어? 저의 또 다른 아는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형님, 그 말을 믿어요? 형님, 진짜 순진하시네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페이스북에 지 얼굴 팔아가지고 강의하는 놈인데, 그럼 안 믿어? 그랬더니, 형님, 그 친구 요즘에 강의 잘 못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올려야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자기가 잘 팔리는 강사처럼 보이니까 강의 한 건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냥 광고한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보고 나서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하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 뒤에 있는 그 고독감이나 답답함이나 무력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려고 해도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진짜의 나보다 보여지는 내가 더 멋져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옷도 차려입고요. 가방도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닐까. 다음 구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갑자기 급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본문적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라. 돌 같은 거 이렇게 굴려서 옆 사람한테 건네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좀 다르게 해석하자면 패스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패스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죠. 축구 보러 가면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골대 앞까지 갑니다. 근데 골대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90몇 년도. 저는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전혀 감정이 없는데 황선홍이라는 선수가 골대 앞에서 공을 잡기만 하면 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개발인데 무슨 소린가 봤더니 정말 슛만 쏘면 정말 제가 저 정도면 나라도 차면 들어가겠는데 라는 지점에서 공을 이렇게 발로 떡 찼는데 공이 골대 밖으로 휙 나가버립니다. 차라리 골키퍼가 잡았기라도 하더라도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하겠는데 골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물론 그 황선홍 선수가 2002 월드컵에서 실제 결정적인 골을 넣으면서 그 모든 불명예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한국에는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혹시 많이 했습니다. 전 뭐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중계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골 결정력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볼 때마다 그 해설위원들이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지가 슛을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공을. 대충 골문 앞에 가면 진짜 슛을 잘하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패스는 안 하고 지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래서 선수가 끌고 가다가 뺏기거나 개발로 골대 밖으로 공을 엉뚱한 데 차버린다라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뭔가를 해보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붙잡고 삽니다. 근데요, 결과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들고 있는 그 문제를요, 골대 앞쯤 갔을 때, 그전엔 여러분들이 드리블 하세요, 그 문제를. 근데 골대 앞쯤 가서 이제 슛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패스 좀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골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스님의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만드셨느니라. 전 이 말만큼 불편한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도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있었어요. 어느 팀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딱 한 사람. 야 진짜 이 회사에 저 인간 하나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회사 생활 정말 잘했을 텐데 저 인간 하나 때문에 회사가 회사로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 항상 하며 다녔어요. 그게 회사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은요 꼭 있지 않으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요? 아유, 저 집사님 하나 없었으면, 아유, 저 권사님 한 분만 없었으면, 아이고, 저 장로님 한 분만 없었으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을 텐데. 나에게는 꼭 불편한 사람이 어디에 가든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요, 전 이 말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캣피쉬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캣피쉬. 노르웨이에 가면은요, 대구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럼 대구, 찬물에 사는 그 대구를 육지에 있는 곳에다가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활어 상태로 배달을 해줘야 싱싱하게 더 값을 치겠죠. 그러면 그 대구가 드글드글한 그 뭐라고 하죠? 물차? 네, 그 수조 안에 뭐를 집어넣냐면 캣피쉬, 메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메기가 대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천적이에요. 그럼 그 수조 안에서 대구가 그 메기를 피해서 살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같으면 1시간만 수조 안에 있어도 죽어버리는 것이 대구였다. 그런데 그 메기를 피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어떻게 돼요? 3시간이 지나도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장례식을 가게 되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꼭 가야 되나?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적어도 70%는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갈굼당합니다. 그 형님을 모친상 당한 그 장례식장에 딱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96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분은 못 뵌 지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으앙! 하는 울음소리가 나요. 어떻게 알고 왔니? 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나면서 저한테 어떻게 저를 와락 껴안아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일. 그러니까 저 인간 없었으면 SK 더 다녔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저 잡고 펑펑 울면서 어떻게 왔니?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고 왔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기 같은 인간. 얘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괴롭혔겠니?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나는 네가 더 잘해라고 얘기한 건데 내가 좀 심하긴 했지? 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나도 너 본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요즘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힘듦을 겪는 그것이 결국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전 그분한테 그렇게 혼이 났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의 최소 70% 이상은 그분 덕에 다 배웠어요.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그 말씀이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는 악인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에 저 인간만 없으면 하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메기 한 마리 풀어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메기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도 널 본받았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참 이 구절은 그냥 읽을 때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미워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아바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이 단어가 이 단어일 거라고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저 토아바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그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라. 우상을 대하는 태도로 얘기할 때 저 토아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토아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누군가를 토아바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함은요, 여호와께서 토나을 만큼 싫어한다. 오죽하면 제가 저 단어를 외우려고 이렇게 문장을 외웠어요. 하나님이 토나을 만큼 싫어한다. 토아바. 저거는 성경에 아무 때나 미워한다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만큼 극도로 싫어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 저 단어가 사용됐다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교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려는 마음, 이 정도로 우리 보통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교만함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이해한 교만함의 메커니즘은요, 첫 번째, 내가 애쓸 때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것으로 내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내 열심히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만함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야, 네가 나만큼 못하는 건 있잖아.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 나처럼 똑똑하지 않아서야. 라고 타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어떠세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교만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함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과시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교만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연합. 아, 너 똑똑하지? 너 성공했지? 이리 와. 우리 같이 모이면 있잖아. 우리 최고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야, 모여. 우리끼리.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게 실리콘밸리에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성공하신 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자기의 성공을 자축하고 그들끼리 우리는 세상의 다른 누군가와 다른 존재다라고 하면
살아간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연합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힘든 개인적 문제를 뽑으라면 그것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언 저자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건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지만요. 앞으로 내가 짓게 될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교회 와서 회개하면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회개하면 앞으로 그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쉬운가요? 쉽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앞으로는 안 짓게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패턴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문제 해결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깨달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로 해결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로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까.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그 경외함이 우리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될 때 무슨 일까지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화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는 원수랑 화목하고 싶지 않은데요. 원수랑은요, 안 보고 싶어요. 뭘 원수랑 화목하라고 하세요. 성경에 이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울 왕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사울 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사울을 내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무서웠거나 사울 왕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을 내가 건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두 번의 동굴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사울 왕이 울면서 다윗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공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공의를 택하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 공의롭지 못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라는 세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갖는 감정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네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공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럼 교회 왜 나오는데요? 성공하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나오세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려고 나오지 않으세요? 안 팔리던 집이 기도하니까 팔려서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으셨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든 저를 통하여서든 이슬람 사당을 통하여서든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야말로 교만의 맥락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다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왜요? 내가 애를 썼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초대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일 기도하면 안 되고 며칠 기도해야 돼요? 1000일 기도하면 애가 생겨요. 그 애가 생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1000일이나 열심히 했더니 참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요함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전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건강함보다 의로움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로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나요? 하나님 앞에 빳빳하고 당당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끄러우셨나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어딘지는 아는데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면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저 설교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금요일날 퇴근할 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짐이 올라옵니다. 창원 가야지. 퇴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창원 가야지. 속에서 좋겠다. 창원 가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창원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습니다. 제 시계 알람이 5시에, 토요일날 오후 5시가 되면 울립니다. 오후 5시 알람을 듣고 몸을 일으켜서 가방을 메고 나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서 SRT 기차에 제 몸을 싣습니다. 저 SRT 기차에 몸을 딱 싣기만 하면은요, 바다가 일어나면 창원에 와 있어요. 애쓰지 않습니다. 제가 뭐 기차 안에서 제가 달리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사부로 석탄을 퍼넣겠어요. 제 자리 항상 한 달 전에 예약하기 때문에요. 4호차 1A 항상 똑같습니다. 4호차 1A에 앉으면요, 뒷자리가 널널해가지고 뒤로 확 제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실 못지않게 편하게 누워있으면 딱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10시 한 20분, 30분 돼서 도착하면 요즘 전화 안 드려도요. 차가 한 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차를 탁 타고 우리 집에 탁 오면 병원에 온 거. 제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냥 사이트에 제 몸을 실으면 창원 옵니다. 내 마음의 계획을 창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어느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전 창원 못 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창원을 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믿고 SRT에 내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만함. 내가 있으면 될 거다라는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겠다 애쓰십시오. 꼭 반드시. 하지만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변화해야 합니다. 부유해지기 위한 것이냐,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커다란 짐이 가진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예배 전까지 그 짐 붙잡고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대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패스해 보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입니다. 저는 골대 아무리 차봤자 골대 공 못 넣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골 결정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골대 가까이 가서 마지막 세리머니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패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호나우두보다 혹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보다 기가 막힌 슈팅으로 반드시 우리를 골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각 나라 선교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